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게 사람들이 행동할 때,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데 우리 선교지에 있으니까 한인들이 많지 않고 선교사님들끼리 몇 분이 이렇게 친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모님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또 마음이 삐져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몇 분이 시장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또 우연히 다른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우니까 오랜만에 만나고 힘드니까 커피숍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삐지게 된 사모님의 남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오늘 사모님들 모이던데 당신은 안 갔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빼고 자기네끼리 모였네. 그래가 마음이 삐져서 섭섭해서 한동안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냥 모이게 됐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섭섭하니까 저 관계 회복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로우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몇 명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였다니까. 사역도 힘들고 정말 외로운데 자기만 왕따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귀 중에 섭섭마귀가 제일 힘들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섭섭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별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도 모릅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들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침체에 빠지지? 이렇게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책하는 경향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별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부족한 면들이 이 다양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다 드러나니까 정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박일용이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제가 좀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열도 잘 받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도 여리고 잘 흔들리고, 여전히 운전하다가 아내가 한 소리 하면 화가 나갖고 삐져서 제가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고비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고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심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섭섭할 때도 있고 믿음의 회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이 아주 중차대한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인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직 제약가림도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믿음이 좋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요한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서 요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상도로 따지자면 어떻게 같은 종의 업종을 옆에서 해서 손님을 다 그쪽으로 빼가느냐, 불편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친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반찬을 주문해서 먹는데 한 300명 가입된 톡방에서 주인이 이렇게 반찬을 올리면 이제 개인톡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사이트인데, 그 카톡에 다른 반찬집을 하는 분이 친구 초대로 들어오셔서 자기 걸 소개하고 다른 분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이트로 막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상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욕을 엄청나게 먹고는 그분이 결국은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새로 카톡방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 말이, 사람들 무섭더라. 그분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또 그렇게 들어왔겠나. 그리고 상도는 아니지만 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욕하니까 무섭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도 옹호해 주니까 그래도 좀 나았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집이 더 맛있대, 그리고 사람들 다 데리고 그쪽으로 가셨으면 주인이 얼마나 더 속상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기꺼이 주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제자도의 진수, 제자의 모습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게 제자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더라도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확답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일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섭섭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의심이 생기냐,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해 의심이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기대와 달리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심판의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이 부도덕한 이 나라, 부도덕한 사람들, 불의한 이 나라를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새로 선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냥 같이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그저 치우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겠습니까? 청소를 할 때 치우라고 하면 발로 쓱 지저분한 것을 소파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예리하신 분은 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사는 사람이 참 힘듭니다. 더러운 것은 치우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 넣는다, 안 보이는 곳에 밀어 넣는다고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보시면 그것을 분명하게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10절에 가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놓였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일을 하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런 불과 성령으로, 요한이 말했던 이 불과 성령으로, 옛날에 불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죠. 불과 성령이 내리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것을 제하시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하고 추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보고 금식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거 보고 불편해갖고 물어본 게 뭐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요한도 들었을 것입니다. 심판해야 하실 메시아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세리가 주는 그 음식 맛있다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 어떻게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시고 그냥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런 신학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은 아마 다음 단계로 내 수고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좋은 옷 한 번 안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아무 영광도 없이 외치는 목소리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주의 길을 위해서, 주의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냥 노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조금 내가 보기에 뭔가 일어나는 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뭐 편하지는 않더라도 이 고통의 문제만이라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이유는 그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찾아오시지도 않고 하는 일도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 수고에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언젠간 해 주시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아픔이 있으면 그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아프고 힘들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제가 강한 것 같지만 감기 한 번만 들어도, 몸살 한 번만 들어도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2, 3일 몸살 앓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근데 심한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약해집니다.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지속되니까 외로웠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로 알려진 5종의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석방되어서 산정현 교회로 와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을 예상하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 2번째가 장기간의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고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의 2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고난을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데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고문을 겪어보셨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2번째로 이런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1년, 2년, 3년, 그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계시냐?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는 의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네게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위험하면 도망갈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나갑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의가 들었지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의심이 있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입니까? 그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일을 그냥 요한에게 보여주라. 그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내게 의심이 되느냐? 내 하는 일을 봐라. 특별한 게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있고 죄인들이 많고 병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을 베푸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연약한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연약한 것을 당신이 직접 짊어지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을 드리기 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모든 길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짐을 지셨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낙심한 요한에게, 회를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의심이 들 때, 낙심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악인이 여전히 흥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내 자신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나를 구원해 줄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5종의 기도 제목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장기간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고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장기간 고난에 대한 기도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붙들어주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타작마당의 키를 들고 십자가 없이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자비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잠시 용납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일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분명코 선과악을 분별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의심 있는 채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크다 칭찬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요한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 믿음 없는 자 같지만, 나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귀한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천국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유명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가장 연약한 이름 없는 성도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칭찬하시고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 같지는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십니다.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저에게 주신 묵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저를 붙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낙심될 때, 하나님께 의심이 들 때,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 은혜 없이는, 그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영광을 어디서 우리가 듣고 어디서 보겠습니까? TV 뉴스에서 보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보겠습니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의 구원을 보게 되고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예배 없이 기도의 자리가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그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라. 거친 파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봄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